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호세야.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장부터 14장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으로서 호세아의 가슴 아픈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책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모든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호세아에서 면면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 기반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서 친교를 나누는 데서 모든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성도의 관계가 더 발전되어야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8장부터 한 장씩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호세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 이제 확대되어서 613가지 계명이 되는데 그 모두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이제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등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이 되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정작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이 유지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송아지 우상, 즉 물질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세워가면서도 믿음의 성읍을 세우는 데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황금송아지를 섬겼는데요. 황금송아지는 경제 제일주의, 경제 만능의 우상이죠. 그리고 또 강대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국가 안보의 최우선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강대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국가 안보가 공고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나라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아수르에게 침공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주변 강대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강대국에게 먹히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나중에 망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지하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물질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는 그 물질 때문에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갈게요.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착각하고요. 그 중요한 초막절 신앙의 행사에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의 아내 아세라와 그의 딸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한 농사를 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방의 우상 신전 앞에서
숭배를 하면서 혼합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경건의 모양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경건의 그 내실과 내용은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고 특별히 우리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생겼죠. 우리도 이제 명절이 돌아오면 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율법의 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광야에서 그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요. 그 초막절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태동하면서 참된 선지자 호세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에게 호세아를 대적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형벌의 날이 온다. 그렇게 하다가는 보응의 날이 온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선지자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깨우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깨우침을 알아듣지 못하면 보응의 날을 자처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남보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서 나옵니다. 내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택함받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나오면 우리는 그 싹을 잘라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창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창성하다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그만 우상이 우리에게 창성하게 해줬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자업자독으로 재앙이 닥쳤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해도요, 우리 말로 하면 세속에서 성공을 해도 영적인 건강 유지하지 않으면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으로만 잘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니 일평생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잘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공정과 인애, 공정과 사랑을 지키는 그런 부흥과 성공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다, 참된 성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잠시 한눈 팔다가 우상에게 한눈 팔다가 잘못 가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재기할 기회죠.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저희들이 뿌리치면 우리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셈이 되겠습니다.
11장으로 가십시다.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모님과 자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은 집을 지키고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 이제 재산을 잃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 그리고 외적인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에 치우치는 이들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바람을 먹고 사는 것 같이 허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람은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특별히 길게 얘기하시면서 야곱이 돌아오듯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 창세기에 보면 길게 나오죠. 야곱이 누굽니까? 네,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태어났는데 둘째로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이 욕심이 나서요. 형이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걸 이제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또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의 눈을 잠시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야곱의 형 에서가 분노하자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와 이렇게 상의해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혼자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야곱이 불안했으면 그 불안해하는 야곱을 보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꿈속에 여러 가지 좋은 꿈과 혹은 악몽을 함께 꿀 때가 있는데요.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6년이나 더 섬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20년 만에 큰 양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욕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그에게 밝은 해가 돋아났고 그래서 형을 만났는데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에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지 않게 됐죠. 야곱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또다시 숫곳에 3년간 머무르고 또 세겜에 7년간이나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야곱의 딸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딸 한 명을 세겜 이 부족이 몹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바람에 위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에서도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서원을 갚아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제야 야곱은 이제 그동안 우상 하나 내려놓고 우상 둘 내려놓고 우상 셋 내려놓고 하던 이 모든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네 이름을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인데요. 그 속뜻을 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고 모든 우상, 아주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점진적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간절히 말합니다. 우상을 내가 혹시 지금 뭔가 아쉬워서 이런 우상은 내려놨는데 이런 우상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지 않나? 그런 게 있는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물질 우상이든 사람 우상이든 아니면 우리 세속에서 좀 안전장치에 대한 우상이든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다 알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고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지파 중에 소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됐는데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변화되기 전에 야곱과 같은 삶을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 거죠. 하나님은 거짓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징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부모님이 회초리 드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초리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잠시 길이 막히고 그리고 또 안 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애국과 아수르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초막에서 유랑하게 하세요.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부자였을 때보다 가난했을 때 더 의지하고 건강했을 때보다 병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주 일취월장할 때보다도 뭔가 그냥 길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하지 못한 정책과 이스라엘의 수단이 정직하지 못했을 때 야곱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32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을 위반하고 외세, 즉 아수르에 의존하다가 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아수르에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죠. 그 흔들리고 실족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즉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1:1에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되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하세요. 염치 없어서 나 못 돌아간다 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에도 낄 수 없지만 은혜로 12지파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12지파의 장자 지파로 에브라임을 강성하게 해주셨거든요.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배가 부르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은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은 신세, 굴뚝에 연기같이 사라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요, 배가 부르면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을 이 사탄이 이용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아주 뭔가 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거야 하고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려주셨죠.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배고플 때보다 등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서 30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2가지를 구합니다. 제가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배부르지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을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다윗도 부자였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도 그 많은 시편을 쓰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다윗도 실수했거든요. 실족했어요. 다윗은 10계명에 7계명을 범했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어요. 근데 바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제 잘못입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그런 유명세 때문에 부자가 됐든지 지위가 좋아져서 됐든지 모두 다 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뒤밟지 말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뒤를 그리고 또 사라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들에게 이렇게 아주 야단치세요. 표범 같고 사자 같은 아수르를 보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회초리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징계라는 말을 회초리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회초리는 왜 때리죠? 부모님이 잘 되라, 잘 되라 하고 회초리 때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뒤돌아서서 우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너무 세게 때려서 저 자식 마음에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처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시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든 다음에 눈물 흘린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또 왕을 요구해서 마지못해 세워주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었건만 그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장을 섰어요. 왕 한 명이 잘못되면 얼마나 수백만, 수천만 명의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갑니까?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중요하고요. 가정의 부모님도 지도자 중요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이 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면 구원을 작정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방황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죠. 700년이, 우리는 일제 36년인데요. 7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또 제사장, 왕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선지자이시요, 또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3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다고 말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데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우상숭배를 조장했다. 그렇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정치가죠. 정치인들이 우상숭배를 조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게요?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연기같이 되었다. 그러다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다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14장인데요. 14장은 회복이에요. 항상 결론은 주님은 회복이세요. 도중에 징계와 그리고 심판과 회초리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돌아서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 또 있나? 내려놓지 못한 우상 또 있나? 하면서 더 이상 강대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강대국의 경제력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안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중요했습니다. 이슬은 비를 대신해서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어주셔서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깊이, 우리 인생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가정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부부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첫 단추다. 가족관계의 첫 단추다. 민족과 민족관계의 첫 단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안보의 문제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먹거리 문제 때문에 늘 골몰하고 먹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에서 돌이켜 우리의 진정한 안보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만 경외함으로 영육간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올리브와 백향목처럼 그런 사람 되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